할렐루야.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성경에는 주기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기도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주기도를 오용 내지는 남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기도문을 예배나 회의의 끝을 마무리하는 순서에 들어가는 기도 정도로 생각하여 무슨 주문을 외우듯이 암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기도문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 것을 가르친 암기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주석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부 터툴리안은 주기도문은 모든 복음의 요약이라고 평하였고, 교부 키프리안은 천국 교리의 체계라고 평하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주기도문은 최고와 최선의 기도이며 하루의 시작과 마감이라고 하였으며, 칼빈은 신자가 강구해야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이구동성으로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중심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핵심과 중심을 선택하라고 할 때 누구라도 산상수훈을 꼽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그런 산상수훈에서도 주기도문은 가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치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사실상 산상수훈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자가 어떠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 내용이 주기도문에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축복을 구하거나 개인적인 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구할 바와 세상에 대해 구할 바가 공동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그에 져서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를 신뢰하며 가는 길이며 인생 여정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며 모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기도문은 그 여정과 모험에 동참하는 시작이며 행동의 지침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사도들의 교훈집으로 알려진 디다케에서는 세례받은 신자들에게 하루 3번씩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것을 권면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은 제자의 요청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였고 예배 시간에도 기도문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3가지 기도문이 있었는데, 첫째는 쇠마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서 들으라 이스라엘아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본문은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12세 이상으로 성인이 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암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의무이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쉐몬의 에쉴레인데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아침, 정오, 저녁 하루 3번씩 규칙적으로 암송하며 기도합니다. 이 기도문의 처음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문이고 가운데 12개는 청원과 간구, 마지막 3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구성도 이와 유사합니다. 특히 이 기도문의 독특한 점은 12번째 기도문에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나사렛 이단들을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라고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룩하다의 뜻을 가진 카데시로 회당에서 설교 후에 참석자들이 드리는 암송 기도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예수님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기도를 외식하는 자의 기도라 규정하시며 경계하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는 기도를 따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이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듣고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를 좋아한다고 마태복음 6장 5절은 적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순복음 교회가 시작한 이후 주여 삼창과 남들보다 큰 소리로 고함치는 통성기도와 경쟁하듯 긴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외식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기도의 시간을 길게 하는 것만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믿음 없이 마치 주술처럼 주문처럼 말을 늘어놓는 것을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같은 말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가급적 단순하고 명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은 3+3의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는 하나님께 대한 청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죠. 후반부는 우리들에 대한 청원입니다. 우리들을 위한 양식, 우리의 죄 용서, 시험, 악에 대한 간구이죠. 수직적 간구와 수평적 간구, 사실 성경 전체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도 동일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예수님의 가르침도 그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다음 사람과 사람,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을 우리 신앙의 지침서로서 여기시기를 권면드리며 우선 이 점을 분명히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기도문의 내용 중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는 우리 기도, 나아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도 아닙니다. 다른 이방신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로 대표되는 온 우주 만물에 존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 찬양의 대상은 단지 하늘에 계신,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신이라는 엄격함과 경외의 대상으로서 먼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들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창조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계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또 터무니없게 보이는 것들을 담대하게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너무 믿어 버릇없는 손자와 같이 행동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는 점점 더 자기들 중심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리들, 즉 패거리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패거리들은 자신들의 유익만 추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제자들과 따르는 자들과 허다한 무리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분명히 우리와 존재와 격이 다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며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망각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사랑과 순종을 가지고 그분의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가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감사하며 누리면서도 지켜야 할 덕과 예의를 잃지 않는 품위 있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라는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는 이 기도가 특정 개인의 혹은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로 부름받은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간구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우리를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중 한 명이 되는 것입니다. 입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 안에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개인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 모두를 위해 간구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적 가치와 충돌합니다. 세상은 내가 노력해서 번 것은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소유한 모든 것, 내가 쌓은 명예와 권력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저 받은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 이 모든 것은 가장 귀한 것이지만 거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내 것, 내가 번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것을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않는 삶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란 선언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란 고백에서 우리 기도의 공동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과 신뢰성을 느낍니다. 우리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깨닫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아멘.